오늘 제목은 우리가 씨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합니다. 먼저 길들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길들이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일에 익숙하게 하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익숙하게 하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일보의 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에게 좀 인상 깊었는데, 그게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보 뒤에다가도 제가 실어놨어요. 생텍쥐페리의 이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린 왕자와 여우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여우가 길들이다라는 이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잊혀지고 있는 거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지.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길들임에 대해서 여우가 해준 말이에요. 그가 오기 전부터 행복해하고 흥분해하는, 안절부절 못하는 이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뭘까요? 이게 길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이 글에 대해서 국민일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길들여짐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좀 다른 의미에서 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같은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경배와 사랑이 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서, 삶의 자리에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참 문제는 뭘까요? 길들여진 것을 언제 할까요? 삶이라는 것에 부딪혀 볼 때, 낙심해 볼 때, 절망적인 상황이 딱 오면은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사람 맞아?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내가 길들여져 있던 것은 아닌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구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못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때가 언제냐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오늘날 이 시대를 청년사역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주함, 산만함, 조급함.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병에 걸렸대요. 조급하대, 산만하대, 분주하대. 그래요. 참 분주하고 산만하고 조급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좋을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분주함 속에, 산만함 속에, 그리고 조급함 속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냐, 이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런 머무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청년사역소에서 이렇게 말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삶이라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지치고 저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예배할 상황이 아니야.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이 너무 버겁고 지쳐.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많은 어려움, 문제, 부딪힘, 절망, 이런 요소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말로 분주하고 산만하고 조급한 한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왜 이렇게 산만하고 조급하고 분주하냐면은 40년 전에 떨어졌던 그 형이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조한지,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산만한지 성경을 보다 보면은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야곱의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씨름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름의 사건이 야곱이 처음부터 문제 앞에서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한번 이 시간에 내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뭔지, 씨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굳건하게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물질은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느냐 죽느냐, 자기의 권위, 능력, 행함, 힘, 이 모든 것들이 물질에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물질이에요. 형 에서를 위해서 어떤 물질을 준비하느냐면 그 짐승을 설명하고 있죠.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쭉 하면서 자신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 속에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은 물질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토조 목사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내기 위해서 7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질문 중에 7가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지? 야곱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야곱은 이 물질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힘들고 어렵고 혼자 살아온 상황 속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물질의 힘을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쫓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이고 그 아이와 여자를 하면은 얼마나 될까? 5천이라는 인구가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나온 그들이 어디까지 쫓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곳이 어딜까?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빈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말하죠. 저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들은 도시락조차도 준비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그들이 따라온 이유가 그것인가? 성경은 이들이 따라온 이유, 카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따라온 이유가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기적이에요.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이에요. 당장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특별한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먹거리, 자기의 삶에 어떻게 할까 다 던져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으로 전전긍긍할 때 충만하게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이들이 따라온 것이 뭘까요? 바로 이 표적이에요. 근데 이 표적과 동일한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오병이의 기적, 물질의 맛을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물질의 맛을 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피해서 가버나움까지 가셨어요. 그럼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풍랑을 지나서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곳 가버나움,
그곳에 제자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그곳까지 갔어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 이 제자들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힘으로 온 이 제자들하고 동일하게 그곳에 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물질의 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 이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 할까요? 참 잘 왔다. 얘들아 너무 잘했어.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풍성하게 줄게. 더 많은 것들을 너에게 내려줄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충만하게 내가 주고 또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그만큼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들 뭘 찾냐? 뭘 구하냐?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너 왕을 구하지 말고 나를 먹어. 나를 먹어. 너희 조상들은 그 떡을 먹고 다 죽었어.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이미 갇혀진 마음이 있어요. 맛을 봤잖아요. 무슨 맛? 물질의 힘, 물질의 맛을 봤어요. 그들은 이 물질의 맛을 봤기 때문에 물질의 힘에 의지해서 풍랑이는 제자들이 건넜던 곳도 건너왔고 기적같이 표적의 자리를 지나서 여기에 왔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표적과 동일하게 일하네. 물질이라는 것이 나의 삶을 막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쳐도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서서 심지어는 아이들은 누구를 죽이라 그러면 그곳에 가고 속이라 그러면 속이겠다라고 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물질이 가져다주는 힘이 신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만문을 따를 것인지 물질의 신인 만문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 주신 그 체험했던 물질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이걸 잊어버렸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은 뭐라 그래?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우리가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될 수 있는 욥과 같은 인생은 다름 아니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고 나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왔을 때 말하는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빈손이에요. 원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삶에 맡겨주셔서 좀 가졌다 좀 누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 물질의 맛에 빠져서 물질이 있냐 없냐에 자기 삶을 내어 맡기며 좌절하고 아파하고 그리고 소망조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던져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명기 보면은 야 너희들이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냐 이걸 성찰하는 게 신명기예요.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이라는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성찰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에 담겨진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와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장과 염소의 지극한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셨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맛을 보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수린이 기름짐에 여수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의 맛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표현합니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 무시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버려. 물질의 세계를 본 사람이 하나님 무시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의 힘을 더 의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싸우시길 원해요. 내가 자꾸 물질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물질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 물질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마음, 이것이 그곳에 제한되진 않죠?
권력에서 또 우리는 명예에서 또 학력에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그들 앞에서 우리는 쉼없이 그거에 목을 메어서 그것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질 뿐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부르셔.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이 싸움에서 주님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의 우선순위예요. 우선권이죠. 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을 다뤄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길죠. 야곱의 창세기 32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야곱의 계획이 나옵니다. 이 계획을 단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거예요. 8절에 나오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이거예요. 그 계획에 뭐뭐해라 뭐뭐해라 너희는 에서를 만나거든 또 이같이 해라 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누구의 계획? 야곱의 계획이에요. 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을 통해서 난 이렇게 극복해 나갈 거야. 여기에 신앙은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3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죠. 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계획의 틀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내가 생각한 그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이고 이 계획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버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니까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짜 맞춘 이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요. 야, 각각 한때 나눠가지고 그렇게 가야 돼. 그러다 맨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요. 야, 앞서가다가 각대를 거리를 두게 해. 그리고서는 형이 물으면은 너 누구냐 물어보면은 18절에 말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엔 또 누구냐 그 다음에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피해서 그 칼이 그 마음의 칼이 무뎌지면은 내가 자유할 거야. 그 마음의 칼이 무뎌지면 나는 형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을 보면은 다름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결국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김홍전이라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인간과 죄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와가 왜 뱀에 유혹되었을까? 하와가 왜 뱀에 유혹되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에 지금이라는 내 어떤 요소라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좀 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아요. 뱀이 묻죠. 여자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길게 대답하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 다 먹을 수 있어. 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의 이게 성경이 2장에 뭐라 했어요? 이걸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는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여기 혹시 이런 말이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뱀은 정확하게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공격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와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장 약한 곳을 가지고서 안 죽어 문제없어 이러면서 공격해 오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오늘 야곱은 철저하게 첫째는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그의 모습이 18절에 나오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 종은 누구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야곱의 말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의 입술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야곱의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도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뭘까? 자, 성경에 말하죠.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한 이유. 여기도 이제 카이와 동일한 말이 있어요. 이유의 이유.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낸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그 다음에 혹시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언제 들어오냐면 혹시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어? 혹시 안 죽을 수 있잖아. 혹시 문제 안 될 수도 있잖아. 혹시 이런 갖고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야곱은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잔머리에 대마왕이에요. 정말 똑똑해. 문제 해결하는데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형 에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요? 자기 머리 쓰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쫓겨났을 때 그 상처들, 그 괴로움들, 그리고 그 긴 시간들에 정말 바뀌지 않는 게 뭘까? 정말 안 바뀌는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바뀐 듯 하면 또 상처를 남기고, 바뀐 듯 하면 고집 부리고, 바뀐 듯 하면 여전히 그 어디서 감춰져 있는지 그게 뚜껑을 열고 나와서 고통을 가져다 줘요. 이 마음이 바로 혹시 이런 거예요. 내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도 혹시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까지는 이게 잘 들었어도 뛰어나오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자기 머리를 비상하게 써서 당시 시에 때 라반 삼촌이 또 대머리에 또 이 잔머리에 또 이 대마왕이잖아요. 근데 그 삼촌을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야. 야곱은 스스로 내가 대단해. 역시 나는 잔머리의 대마왕이야. 저 삼촌 나반도 이길 수 있고 난 대단해. 이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뭐라 말해요? 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길에 그의 잔머리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통하여 이것이 진행되었음을 끊임없이 당신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늘 앞서고 있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뛰어난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된 것이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계획, 내 머리에 있는 이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니까요. 여리고 정복 사건에 보면은 모두들 다 승리에 기뻐하고 있을 때 혼자 전전긍긍하며 불행 속에 무너진 가정이 있죠. 아간의 가정이에요. 그의 마음에 욕심이라는 생각이, 그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그 계획이 행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이 왜 아말렉을 물리치고서 그는 엉뚱한 짓을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을 행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 사울이 하나님 먼저 버린 마음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우선순위하고 자기의 계획을 우선순위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눈에 보여지고 싶은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앞에 우리는 씨름해야 돼요. 이 씨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던 이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씨름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싸움에서 이런 싸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씨름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이 자기와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곳은 혼자 있는 곳이에요. 혼자 있는 곳. 혼자 있을 때 싸움이 이루어져요. 혼자 남아 있다 보면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문제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았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그리고 내가 자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혼자 덩그러니 그 야복강가에 딱 남겨진 이 야곱이 그 곳에서 싸움이 이루어져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이 홀로 남아진 곳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씨름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씨름하고 씨름했어요. 누구하고 씨름했을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씨름한 대상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씨름의 대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싸운 것 같지만 실상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좀 모를까요? 성경에 보면 이를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세신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자기 머리카락 숫자 아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오늘도 제가 머리 감으면서 어쩜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 빠진 숫자도 셀 수가 없어. 가운데가 자꾸 비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셔. 그뿐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보이지 않는 뭘 봐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말해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는 말하죠. 하나님 나의 앉는 것, 일어서는 것,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말이에요. 시편 139편에 말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 뭐가 빠졌는데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에게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야곱이라 이제 말하지 않을게. 알고 계셨어요. 야곱입니다. 그러니까는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그의 정말로 싸움에서 이뤘던 것은 야곱이에요. 뭐냐면 이 야곱 평생에 속이고 평생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평생에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뒤꿈치를 쥐면서 그 열등감 속에 이겨나오려고 버둥버둥했던 이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와의 씨름이었던 것이.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이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혼자 있는 곳이 참 위험한 곳이고 그 혼자 있는 곳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주위에 뭔가 있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뭔가 기댈 만한 것, 능력, 어떤 평안을 얻을 만한 그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위치든 질이든 그것이 나를 말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야곱이에요. 내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이 이긴 것은 그런 믿음 안에서 이제는 야곱이 아니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네가 하나님을 이긴 자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졌어요. 그는 전쟁에 이겨나갈 때 혼자 옥상에 가만히 혼자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아닌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면서 그 날에 죄가 깃들게 되어지고 엄청나고 슬픈 일들이 삶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혼자 싸우면서 져버리니까 결국 나라까지 흔들리는 이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이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죠. 요셉이에요.
혼자 인생의 애굽으로 팔려 나갔을 때 고작 혼자야. 혼자 남겨진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전긍긍하며 좌절하고 낙심하며 과거의 상처에 묶여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원망하며 보냈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잖아요. 도리어 그 가정이 그 야곱이 요셉 때문에 더 잘되고 요셉 때문에 행복하고 요셉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왜 그랬을까? 아버지 야곱 같지 않은 그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주변 사람들이 봤다 그래요. 보디발이 보니까 저놈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누명을 쓰고 속상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만한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 속에 한탄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한 번도 아니고 왜 이래? 좌절할 만한 그곳에서 형통함을 보았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 말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는 다름 아닌 혼자 있어 봐야 돼. 아파 봐야 돼. 절망해 봐야 돼. 없어 봐야 돼. 지쳐 봐야 돼. 그때 가지고 있는 그때 내가 씨름하는 그 씨름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주변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셔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의 39장 다음 장에 보면은 이 에서를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가족톡에 박 권사님이 한 이야기를 하나 올렸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정말 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이야기인데 그걸 보니까 이 말을 딱 설명해 주기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폴이라는 회사원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고 있었어요.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택시를 막 잡으려고 하다가 겨우 택시를 하나 잡았네. 동행하는 사람들이 막 뛰어가다가 과일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야채를 다 엎어버렸어요. 근데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그걸 타고 가면서 폴 빨리 와 타야 돼. 그런데 폴은 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가라고 결국 비행기를 놓칩니다. 그리고서 이 뒤집혀진 이 과일, 이 채소, 야채들을 그는 가만히 주워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노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서 그거를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행동으로 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노인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앞도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그냥 그곳에서 울고만 있습니다. 돈을 가져다가 폴이 이것으로 이 모든 배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돈을 줍니다. 그랬더니 정리를 하고서 그걸 주는 폴의 그 마음을, 그 소리를 들은 그 할머니, 그 노파가 이런 얘기를 해요.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님이십니까? 난 예수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울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 이 사태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당신이 바로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당신이 와서 나에게 와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절망될 때 인간적인 나의 힘, 인간적인 나의 계획, 인간적인 나의 생각, 물질도 어떤 건강도 그것도 의지 않고 그럴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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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던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속삭이며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며 누군가 나에게 토닥이며 왔을 때 그는 누구였을까요? 그 혼자만의 그 씨름에서 다가왔던 이가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야곱은 뭐만 했어요? 씨름만 했어. 맞지요? 씨름만 했어. 형이 돈 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누구의 얼굴을 봤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 혼자 그 고통 그 괴로움 속에 그가 발견하며 그 발견한 실체가 누구냐? 이 문제의 실체, 이 고통의 실체, 이 절망의 실체, 점점 근거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의 이 실체가 결국은 누구였어요?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배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돼. 여러분 씨름을 하시기 바래요.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져주셔요. 놀랍죠? 하나님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셔. 여러분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연 같지만 져주셔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 배우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